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한 주일을 지내고 또 이 기쁜 안식일의 첫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룻기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룻기 2장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격이 언제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을 때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내 인격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행하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평범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범함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룻은 정말 너무나 평범한 작은 일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일상은 저렇게 많은 것들이 꼬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기 2장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없이 보여준 룻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제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환영 아닌 환영을 받으며 돌아봤고,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는 마라라고, 나는 괴롭다고 대답함으로 이제 그들의 베들레헴 살이가 시작되지요. 하지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은혜를 입으면 곡식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이 추수할 때 와서 이삭을 줍는 것 거절하지 말고 허락하라고 이미 율법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주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걸 받는데 왜 안 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도 멈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제 룻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겠죠. 이삭을 주우러 함께 나가야 되는데 함께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집안은 이제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젊은 며느리 룻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주어도 되겠냐고 묻고, 나오미는 가라고 허락하는 정말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졌다고 덜 가진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룻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제 룻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참 창피한 일이고요. 나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다 낯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한 밭을 선택해서 갔는데, 성경은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은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듯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섭리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입니다. 자, 이제 룻은 어떻게 일했냐면요,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대단히 예의 있게 이삭 줍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여러분, 룻은요, 아니 내가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이민 온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내 남편은 왜 일찍 죽었고 나는 이렇게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신세 한탄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대신에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머리로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믿음인데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한 하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지 않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평범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데,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게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보리 추수하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주목하여 본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딸아,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지요. 그리고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너를 존엄하게 내가 보호하라고 부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룻은 지금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주스러 왔어요. 온 목적은 곡식을 주는 것입니다. 곡식만 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만 주는 게 아니라 말로써 룻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있는 대로 베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보아스는요, 룻이 고국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이후에 처음으로 룻을 보고 괜찮다, 잘했다 인정해 준 첫 번째 사람이고 첫 번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깎아내리고 뭉개는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과 성실함은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니까 내가 당당히 나가서 그 이삭을 주워야 돼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해 준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보아스가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지 룻이 강요해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품도
우리가 겸손하게 구해야 될 것이지 당연히 받아야 될 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요, 보아스 앞에서 이제 숙이면서 자신을 하녀보다도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스스로 대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온 룻, 하나님은 그를 가치 있게 보셨고요. 룻은 그렇게 믿음 있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치 있게 보시고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답게 믿음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은요, 내가 자랑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있는 것입니다. 룻의 성실함은 내가 성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성실하다고 인정해 줄 때 성실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가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겸손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보아스는요,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이 우리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것 허락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넘어선 배려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법적 권리를 넘어서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식사 자리에 초청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리더, 어떠한 보아스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직장에서 매니저로, 아니면 팀원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말로 사람을 살리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호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대화가 나오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나와요. 룻기 2장을 보면 사실은 세팅이 간단해요.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줍습니다. 많이 주서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고 말로써 격려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룻기 2장 후반부에는 일하고 돌아온 룻과 집에서 기다리는 시어머니 룻의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이해하고 새롭게 보는 해석이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룻기 2장 19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이제 하루 종일 룻을 기다리다가 이제 룻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물론 하루 종일 기다렸을 겁니다. 어디가 더 주었을래나 얼마나 주었을래나. 그런데 들고 온 게 보리 한 에바예요. 한 에바는요 한 20파운드 정도 되는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주었어요. 그리고 점심때 보아스가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그 남겨진 볶은 곡식도 가져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룻이 이렇게 넉넉하게 곡식을 주어서 가지고 돌아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원망 섞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아니야. 난 이제 마라야. 그런 탄식을 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1장의 나오미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이제 2장의 나오미는 여호와께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의 말과 표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내 말이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면 그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표정을 짓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의 해석, 우연히 갔지만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이 팔리고 땅이 팔리고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우리 대신 책임져 줄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찾아간 그 밭이 우연히 찾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밭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려면 룻처럼 찾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나오미가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나오미는 믿음의 분별을 할 줄 아는 지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지혜로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했는가? 룻의 성실함이 보아스와 만나게 했어요. 만약에 룻이
아침에 와서 잠깐 죽고 그늘에 가서 쉬다가 또 잠깐 죽고 쉬다가 했다면 보아스는 룻을 주목하여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룻. 보아스는 그 룻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요. 정말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 상대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룻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고 룻이 많은 양식을 주어서 돌아갔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자, 그러면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나눈 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룻과 같이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나오미처럼 희망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룻이 되고 누구의 보아스가 되고 누구의 나오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간 작은 성실함, 여러분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 그것은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룻기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하는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평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빗자루질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연은 우리의 성실함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가 되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룻처럼 살아가며 보아스처럼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우연 같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이 하루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연이 섭리가 되고 은혜를 맛보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